오늘 정말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루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런 예수님, 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또 섬기신 또 종이신 예수님,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리의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 그러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물은 그 동물이 아니라 본인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율법에 따라서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돼서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됨으로써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그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본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참 비가 많이 왔죠. 밤에 내가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찔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 빗소리가 나보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서 좀 새로운 삶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빗소리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그 종교들은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불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것이 정말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죄값을 못 치르면은 다시 다음 세대에 다시 태어나서 그 죄값을 마저 치루어야 되는 그런 죄의 용서함이 없는 그런 정말 그런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힌두교에서 보면은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말 겐지스강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정말 앵거라드라는 회사를 다닐 때 그 제 보스가 그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꼭 1월 달에는 인도를 가요. 그 이유가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고 그 몸을 씻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또 이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죄인지를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좋은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는 자기의 그 죄사를 받기 위해서 뭐 선한 일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또 회개한다든지 회개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금식을 한다든지 또 체리티에 돈을 기부한다든지 자기의 노예를 해방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 제사를 드려서 동물이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씻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제와 속죄제는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또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말은 제사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의식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정말로 사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말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을 일을 해야만 우리한테 실제로 우리 마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셨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만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또 1절 2절에는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 한마디로 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살아라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도 예수님 같이 우리도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바치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제물에 산다는 건,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까우고 연말에 해도 이제 한 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새해에는 정말 결단하셔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제물의 삶을 살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대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도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